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개를 했는데요. 거기에 마음에 은혜가 되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꿈의 성취고요. 하나는 불타는 요셉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꿈의 성취긴 한데 요셉의 마음은 불타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참 그렇게 그리던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그 감정을 억제할 수 없는 그 요셉의 마음을 우리 한번 이렇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불타는 요셉의 마음, 첫 번째는 절하는 형제들입니다. 첫 번째 와서는 10명의 형제들이 절을 했고 지금은 베냐민과 함께 11명이 절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타는 듯한 요셉의 마음, 이 제목과 같이 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음식을 차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봐서는 요셉의 형제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요셉의 사랑을 요셉만이 알지 누가 알겠어요. 형제들은 요셉인지도 모르고 요셉이 왜 이렇게 우리를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냥 끌려가서 노예로만 가는 걸로 생각을 했고 두려워했지 왜 이 요셉의 그 관저에 들어가서 이런 성대한 잔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은 전적인 사랑이에요. 어떤 예화에 그 옛날에 그 아주 어렸을 때 보릿고개 그런 시절에 정말 먹고 살 길 없는 그때에 이제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둘이 살았는데 그냥 집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 없는 집에 불이 나버리니까 뭐 가난하기는 뭐 정말 말할 수도 없죠. 근데 그 어린아기를 불 가운데서 데려 나오면서 그 불덩어리가 그 아이의 눈에 떨어져 가지고 눈이 실명이 돼 버린 거예요. 어머니는 다 얼굴이 찌그러지고 다 비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기 눈을 빼서 그 아이의 눈을 살려줬어요. 그리고 어머니 눈은 하나가 안 보이는 거죠. 그 어머니는 그 아들 하나를 잘 키워서 정말 훌륭하게 공부시켜서 의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자기 엄마가 창피한 거예요. 친구들 앞에 우리 엄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얼굴이 찌그러지고 이거는 아주 흉하기 때문에 친구들 앞에 자기 엄마라고 말도 못하고 엄마 학교 오지 마. 친구들 앞에 나타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알았어. 엄마는 친구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아들이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만 아들만 보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대학 나와서 의과대학 나와서 의사가 되고 훌륭한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부모가 없어. 난 고아야. 그리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남편들 사이가 남편이고 사이된 그 사돈 집에서는 뭐 의사 사이 만났겠다. 그냥 아주 호화롭게 이렇게 결혼식을 해서 집도 사서 이렇게 주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엄마는 그 시골 조그만 집에서 아들을 기리면서 사는 거예요. 아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자기 머리카락 하나를 빼서 그 가마솥에다가 태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먼 발치에서도 보고 싶어서 그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들이 좋아하는 떡을 만들어 갖고
먼발치에서라도 아들을 좀 보려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오니까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두드리니까 예쁜 여자가 나오면서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여긴 누구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집 맞는데요. 누구신가요?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내가 그의 엄마인데 이렇게 말을 못하고 하고 있으니까 자기 남편을 부르는 거예요. 여보 이리 나와봐. 누가 왔어? 그랬더니 나와서 보니까 자기 엄마야. 그래서 자기 아내를 들어가게 하고 옛날에 나를 키워주셨던 유모야. 이러고 자기 아내 들어가게 하고 엄마 여기 왜 왔어? 오지 말랬잖아. 그러면서 엄마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아들이 그래도 엄마가 눈에 아른거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엄마를 찾아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아들이 보고 싶어서 그 부엌의 한 구석에 쓰러져 있었어요. 아들이 그 엄마를 보고 엄마 내가 잘못했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버려서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그 부모의 사랑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요셉을 보면서 요셉은 20년 동안 아버지도 보고 싶고 자기 사랑하는 동생도 보고 싶고 자기 고향이 그리워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애가 달았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면 요셉이 그냥 형님들 나타났을 때 나 요셉입니다 라고 이렇게 밝혀도 되는데 이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요셉은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형제들도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고 싶고 진정 형제 간의 사랑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의 그런 보고 싶은 감정을 억제하고 참았습니다. 그 형제들이 요셉 앞에 11명이 쭉 절을 할 때 예물을 드리면서 절을 할 때 요셉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 그래, 그 20년 전에 형님들에게 내가 꿈꾼 이야기를 해서 형님들의 11단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다 절을 했다. 또 11별과 해, 달, 별이 나에게 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꿈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가족과 이별할 수밖에 없는 형들의 미움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말았어요. 꿈 때문에. 근데 지금 2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형제들이 다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니까 요셉은 남달랐을 거예요. 만약에 그 꿈이 없었고 그냥 절을 받았으면은 거기에 감동도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20년간 요셉을 훈련시키면서 한시라도 떠나지 아니하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요셉은 형제들 11명이 절을 하면서 예물을 드릴 때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탐복을 했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여태껏 눈물겨운 세월을 살고 있었지만은 이 눈물겨운 세월을 사는 동안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계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어요. 그러니 그 은혜 받은 마음 요셉의 마음은 형제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았다면 원수 같은 형제들을 내가 높은 쥐은 이 총리의 자격으로 저들을 전부 감옥에 가둬버리고 노예로 팔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를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형제들을 용서하게 됐어요. 형제들은 모르죠.
지금 저 앞에 있는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꿈도 꾸지도 못했고 노예로 팔았으니 언감생이 저기 앉아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를 누구한테 합니까? 높은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나보다 난 사람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뭐까지? 아주 귀한 예물까지 가져와서 절을 할 때에 그 요셉의 형제들은 그 총리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바로의 왕 애굽의 신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 앞에는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우리는 미천한 자들이야. 저 총리 앞에는 감히 나갈 수도 없는 우리는 미천한 자들이야. 얼마나 높게 요셉을 바라봤겠어요. 요셉은 예물을 드리는 그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엄한 소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게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맞아, 나는 이렇게 높으니까 너희는 나에게 예물을 드려야 돼. 이런 마음으로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예물을 받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것이 요셉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삶이 되어져 있는 요셉은 그들을 낮게 보거나 멸시하거나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네들이 이야기했던 그 아버지가 안녕하시냐? 그리고 생존에 계시냐? 그때 야곱의 나이는 130세입니다. 요셉의 나이는 이제 한 40쯤 됐을 거예요. 아버지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버지가 건강히 잘 계시는지 생존에 계시는지 항상 마음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효심, 이것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그렇게 잘해줬잖아요. 채색 옷을 입혀주고 자기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했던 요셉인데 요셉도 아버지를 향한 그 효심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찾아주지. 그게 아니었고 그 아버지를 향한 효심이 형님들에게 안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소리를 들으면 알잖아요. 저 총리가 우리 아버지의 그 건강을 물어보고 생존에 있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말소리를 들으면 우리를 야단칠 건지 벌 줄 건지 사랑할 건지 이거 감이 오잖아요. 그때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여기에 보니까 그 요셉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살아계시냐 생존하셨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형제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였더라. 절을 2번씩이나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총리가 물어봤을 때 아 저분은 우리를 야단치려고 우리가 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거구나. 그리고 11명이 다 같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인사가 아니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감히 총리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절을 할 때에 요셉은 형님들에게 안심을 주면서 그 형제들을 바라봤겠죠. 하나님께서는 여기 말씀에 왜 형제들이 절하는 것을 기록을 했을까요? 창세기 37장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1.1획도 틀리지 아니하고 10명이 아니라 11명이 와서 절하는 그것을 꿈으로 주셨기 때문에 11명이 와서 요셉에게 꿈을 꾼 그 꿈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1명이 모두 요셉 앞에 절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가서 절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했고 어떤 상황에도 베냐민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배려해서 11명이 요셉 앞에 절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 너 20년 동안 이 꿈으로 인해서 네가 고통받고 가족을 떠나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얼마나 고생을 했으며 얼마나 외로웠냐. 그러나
이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 외로움은 다 사라져버리고 요셉의 마음속에는 행복과 사랑이 넘친 거예요. 야,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나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셨구나. 이 총리로 만들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총리가 아니었다면 그들이 나에게 곡식을 사러 와서 저럴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로 만들어주신 이유는 37장의 그 꿈을 이루시려고 또 400년 동안 너희 백성들이 종살이 할 것이라고 예언한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나를 총리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봤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 주님께 내려지는 평안함이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었고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어떤 거 하나도 서운하거나 아쉽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의 사랑을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 형제들도 같이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의 사랑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다는 어는 먹을 게 없어 이렇게 불쌍히 여긴 게 아니고 사랑이 깊어지면 불쌍하게,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불쌍하게 여겨지는, 궁일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품에 안고 싶은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요셉이 자기 엄마가 난 베냐민을 보고 네가 말하던 너희가 말하던 동생이 얘냐? 네,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소자여. 이 소자여 이 뜻은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부를 때 소자여 이렇게 부르셨어요. 죽어있는 여 소녀에게 소자여. 이 소자라는 말은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소자여,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내가 원한다. 가장 줘야 될 것은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가장 내 사랑하는 내 동생에게 줄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것, 그것만이 가장 그 축복인 것을 알고 소자여 내 하나님께 복 받기를 내가 원한다. 그 말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이 안에 불타는 그 마음, 자기 동생을 보고 싶은 20년 동안 참고 기다렸던 그 동생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가슴이 찢어지고 창자가 녹아내리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이 불붙는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달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 눈물이요 그냥 폭포수처럼 흘러버려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애국 사람도 있고 형제도 있고 이런 신하들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가 없으니까 얼른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안방으로 들어가서 큰 소리로 울지도 못하고 가슴을 지며가면서 가슴을 조여가면서 막 크크크 울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베냐민을 향한 그 사랑이 내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슴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지 않냐?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가슴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시편 22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돌 던지며 침 뱉으며 예수님을 모욕했을 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면 타들어가는 심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 한번 시편 22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촌밑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입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속은 다 타들어가는 거예요. 천미처럼 녹아내리는 이 마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견디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이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이 불타는 마음을,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이 고난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불타는 마음을 억제할 수 없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불타는 마음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우리 어머니들 또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사랑한다는 거는요, 정말 사랑하는 자가 옆에 있을 때는 잘 못 느껴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가 없을 때는요, 이 간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 간이 녹아내고 가슴이 모든 쪼이고 정말 내 심장 모든 폐부가 다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맛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널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널 이렇게 사랑했는데 네가 십자가 그 밑에서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때 너는 나를 사랑했느냐? 베드로는 처절한 자기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는 거 나 잘 몰라요. 주님이 아셔요. 내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이제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무너지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나 이건데요 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는 주님이 아시죠. 요셉은 자기 동생을 보면서 정말 달려가서 안아주고 베냐민아 하고 막 울고 싶었겠죠. 나 네 형 요셉이야 이렇게 끌어안고 울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시라도 그렇게 보고 싶었던 동생을 가까이 두고도 끌어안지 못하고 홀로 가서 안방에서 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요셉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왜 홀로 안방에 가서 그렇게 간이 저미는 그 통곡을 했어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형제들을 사랑해서 그랬어요. 지금 형제들을 사랑한다고 지금 내가 신분을 밝히면 형제의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우리 형님들은 훈련을 받아야 되고 형님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고 좀 고난을 받아야 되고 아픔을 겪어야 그걸 통과해야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절제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씻고 나와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음식을 배설하고 다 함께 하는데 요셉 상 따로 놓고 그 다음에 형제들 상 따로 놓고 애굽 사람들은 같이 먹으면 부정하다고 해서 애굽 사람은 상 따로 놓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이 이 형제들을 자리에 앉힌다. 어떻게 앉히냐면 first 저 흰옷 입은 사람, second 머리 긴 사람 딱딱딱딱 앉히는데 이거는 형제들이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형제들의 그 순수에 따라 앉히냐 이거예요. 이거는 간이 녹는 거예요. 이건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한 3-4명 되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11명을 어떻게 순서대로 쫙 불러서 앉히냐 이거예요. 놀라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저 총리가 우리를 그렇게 잘하냐 이거예요. 점쟁이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잘하냐 이거예요. 요셉이 11명의 형제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앉히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이거는 쉬운 거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형제니까 그래요. 내 형제니까 다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 모르겠지만은 나와 피를 나는 형제이기 때문에 첫째 형, 둘째, 셋째, 넷째 11번째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 순서대로 앉히는 거는 이거는 기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아십니까? 일부분만 아십니까? 아니면 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다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잘 아시냐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잘 아세요? 나를 낳으신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혼과 영과 육신의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앞길을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분 앞에는 이것이 기적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셔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시지? 요셉의 형제들처럼 어떻게 저 총리가 우리의 이 순서를 다 알고 이렇게 이거는 소수하게 놀라서 정말 뒤로 넘어갈 것 같지만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하나님도 우리 앞길을 정하시는 것은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거예요. 자, 생각에 있는 형제들이라면 누구 하나라도 이게 뭐야? 어떻게 저 총리가 이렇게 다 순서대로 우리 형제들을 앉힐 수가 있어? 거기에 또 한 번 기절하는 거죠. 요셉의 입에서 나가는 말을 도시 하나도 놓칠 수 없도록 저 사람 신이야. 정말 저 요셉 앞에는 말 한마디 정말 실수하면 안 되겠구나. 저 신 같은 저 사람 앞에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겠구나. 뒤에서 다 요셉의 말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청지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뭄에 밥 먹기도 참 쉽지 않은 판에 잔치를 열어요. 이거는 그 생전에 형제들 생전에는 이런 일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짐승을 잡고 잔치를 열 수 있는 것은 요셉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마 베냐민이 없었더라면 잔치하지 않겠죠. 베냐민 덕분에 형제들도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요셉이 베냐민을 향한 그 사랑이 정말 이 잔치를 열어서 다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연애를 만든 거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자격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그 자식들이 요셉을 이렇게 팔아먹고 이랬다면은 그 아버지가 용서하겠습니까? 잔치가 영 내쫓았겠지. 그런데 이 요셉은 베냐민 자기 동생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형제들도 다 함께 이 잔치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애를 베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백성들은 이 하나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누가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셨어요. 우린 예수님 때문에 참여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잔치에 누가 참여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예수와 함께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는 자들이 무엇입니까? 혼인잔치에 예복 입는 자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예복으로 입지 아니하면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의 생명으로 살지 않은 그 삶은 예복을 입지 못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성도의 옳은 행실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런 자만이 예복을 입고 잔치자리에 참여하신 거예요. 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통해서 이 형제들이 잔치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인데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요셉이 얼마나 베냐민을 사랑하는지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더 많은 음식을 준 거예요. 그걸 그렇다고 다 먹겠습니까? 형제들은 조금 줬겠습니까? 다 넉넉히 먹고 남게끔 다 주셨지. 그 잔치에서 남은 그걸 뭐합니까? 다 싸가지고 가도록 하겠죠. 요셉의 형제들 쫙 11명 쫙 앉을 때 정말 형제들은 오금이 저렸을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세상에서 참 비참하게 사는 여인이에요. 세상에 꿈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먹고 살자니 목마르니 물 들어왔어요. 뜨거운 대낮에 정오에 물 들어와서 아무도 나오지 않은 그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 들어왔습니다. 그 시간에는 아무도 없을 텐데 그 우물에 누가 와 있냐면 예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옷을 입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유대인과 같이 생긴 분이 뭐라 그러면 물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우리가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쌀쌀맞게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너한테 물 달라고 하니까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는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래요. 근데 보니까 야곱의 우물은 깊어요. 전 굉장히 많이 내려가야 돼요. 그 물을 한번 뜨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당신은 물 떠올 그릇도 없는 나에게 어떤 물을 준다는 것입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야.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물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남편 데려와. 물을 달라는데 왜 남편이 필요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기대하고 내가 내 우상처럼 섬겨 있는 것들이 내려지지 않으면 영원한 샘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 앞에 거짓말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넌 남편 5이 있어.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여인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잘할까? 내가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은 남편이라 생각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분이 알까? 당신은 선자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라고 이름 가르쳐 준 적도 없습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불렀어요. 주님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신 아버지이시기에, 아버지이시기에 나는 나를 몰라도 그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셔요. 내가 가는 길도 그분이 정하셔서 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 속에 순종해 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점점점 하나님의 믿음의 대로로 열어주겠지만 불순종하여 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의 대로를 열어주실 수 없으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과 같이 내 목숨과 같이 그렇게 순종하며 살 때에 자기도 생각지 못한 놀라운 청리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자들 영광의 자리에 다 앉기를 원하세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주님의 길 못 갑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 내 안에 나오는 생각이나 마음이나 감정들은 나를 죽이는 그 사망의 길로 가는 그 길은 너무나 빨리도 달려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길은 너무나 더디기 때문에 우리 것을 가지고는 주님께 못 갑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이것을 훈련받았던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 형제들도 용서하고 자기 감정을 절제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그런 자로 훈련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 쓰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나는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내 앞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가지고 내가 걱정, 염려할 것이 아니고 나를 다 아시는 그분께 맡겨드려야 돼요. 주님이 맡아주십시오. 아버지가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은 기쁘게 사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평안히 사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것도 아닌데 내 앞길도 내가 모르면서 왜 그것 가지고 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사냐 이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되잖아요.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 근심하지 말아야 되고, 순종하라면 순종하면 되고, 하나님 오라고 하면 가면 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10절, 11절까지.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니까. 집을 나간 아들을 찾는 것이니까. 십자가의 그 고통은 영광이었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님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겠어요? 자녀를 찾는 것이지. 그 자녀를 찾으면은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아냐?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냐? 이렇게 하면서 품에 안을 거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 열어놓으셨고요.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고요.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그게 얼마나 복된 길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네 저들을 위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나이다. 저 죄인들을 위해서 제가 영광을 받았나이다. 우리와 함께 하나가 돼서 우리를 보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정말 만물보다 썩어지고 더 부패한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라서 그냥 놔두면 사망에 갈 수밖에 없고 마귀의 밥분이 안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며 시험하시고 생명을 바꿔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금도 지도하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호흡하도록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받아본 자가, 이것을 느끼는 자가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원수가 있겠어요?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는다.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겠냐 이거예요. 아버지가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힐 거예요. 아니 니네 한 치 앞도 모르면서 네가 혀를 가지고 있지만 네가 어떤 말 할 건 너 알지 못하잖아. 난 네 혀가 어떻게 움직일까 무슨 말 할 건 다 알고 있어. 그런데도 자기 안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네가 뭘 안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문제를 끌어안고 지가 해결할 것처럼 그러고 살아가냐. 하나님 기가 막힌 거야. 하나님 자녀들이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슬퍼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쁘게 사는 걸 원하세요. 평안히 사는 걸 원하세요. 즐거워하는 걸 원하세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을 당해도 근심하지 마라. 감사하라.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내가 다 이루어줄 것이니까. 이런 아버지의 불타는 마음을 아십니까? 주님의 불타는 마음을 우리가 아십니까?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 때문에 그 불타는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향하신 그 불타는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우리는 어떤 불타는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요셉 정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불타는 마음을 내가 알았더라면 나는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어떤 불타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달았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걸림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불타는 마음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불타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